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요즘 참 좋아요. 주일이 매우 좋아요. 주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주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일이 가장 힘든 한 주간의 고비가 되어지시나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그 부활의 기쁨의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사역할 때 구미에서 좀 잘 산다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의 지경을 넓히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의 장소를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바꾸어서 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지 뭐 틀리겠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다른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교회를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뭐 소개할 때 그저 교회만 소개하겠습니까? 야 피자도 준다. 그리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자꾸 이렇게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아이들은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반겨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얘네들은 이 눈빛부터 틀렸습니다. 좀 불행하다.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남자 이 무리가 딱 와서는 저를 째려보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짜리 피자 주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유행했냐 그러면 5,000원짜리 피자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판에 5,000원. 장사 엄청 잘 됐거든요. 이제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이게 그 개발품이었죠. 피자 이런 거는 좀 먹기 어려웠잖아요. 금액이 3만 원, 4만 원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5,000원짜리 피자 한 판씩 준다 그랬어요. 제가 좀 통이 컸어요. 5,000원짜리 한 조각이 아니라 야, 5,000원짜리 한 판이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피자헛 아니면 안 먹어요. 그리고 이런 거 들고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그리고는 걔네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헛이 얼마인 줄 아시죠? 제 그때 월급이 50만 원 안 됐어요. 그 아이들한테 피자헛 한 10판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5,000원짜리가 나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자를 맛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순간 그 학교에서 제 자존심이 확 무너졌어요. 상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전도고 뭐고 적당히 마무리하고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교회를 왔는데도 자꾸 손에서 이제 분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조그만한 놈들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한두 번이에요. 그거는 별로 감정이 안 상해요. 근데 조그만한 놈 아직도 그 얼굴이 떠올라요. 아직 치유 안 됐어요. 지금도 잡히면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 피자헛. 그 동네가 구미에서는 가장 학군이 좋은 동네였어요. 그러니 아이들도 좀 싸가지가 제대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왔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의 초등학교가 한 학년이 12반씩 있었거든요. 제가 그 초등학교만 가도 그 운동장을 휘젓고 다녔어요. 제가 너한테 전도지 하나 들고요. 야, 이리 와. 그러면 아이들이 막 미친 듯이 와요. 그럼 오면 야, 너네 우리 교회 나와봐서 안 나와봤지 불쌍한 것들. 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안 나와보냐. 제가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전도면 저희 교회에서 한 칸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동네를 바뀌고 가서 자존심이 상해서 와서 막 제가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내가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전도자가 되어졌는가? 참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꼭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거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전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참 잘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거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남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저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이라고 할 정도로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 하시고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참 야속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태신자 작정주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저도 똑같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좀 이 침묵하고 올라가시면 되지, 꼭 말씀을 하시는데도 가장 어려운 말씀 하고 가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증인 되라. 이 말씀 하시고는 떠나가셨죠. 솔직히 뭐 떠나가신 주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끝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행축한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오늘 같이 설교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은 설교하면 끝나지, 우리 어떡하지? 여러분, 저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기분이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꼭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는 동일하고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명이에요. 주님은 바로 마리아나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과 주님을 목격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처음 만났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 묻고 나신 뒤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은 베드로,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거든요.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행축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별것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것 저는 한 번씩 이야기해요. 특세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할 때 이거 1년에 2번 해야지 막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요번에 행축하는 날짜는 6월 7일이에요. 6월 7일이 주일이면 6월 6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요. 그러면 6월 5일은요? 금요일요. 그러면 6월 6일이 토요일이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요. 빨간 날 끼고 행축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바꿀까? 안 돼요. 다 정해졌어요. 바꾸지 말까? 바꿀까? 바꾸지 말까?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날을 받을 때도 가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어려운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좀 핑계거리도 있잖아요. 그날 연휴였어. 6월 5일부터 6월 7일.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밥 먹으면서 위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감사한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몰아가신다라는 것이죠. 행축이 다가오면 힘듭니다. 태신자 작정하자고 하면 오늘 이 자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주일학교도 행축하지만 아이들에게 태신자 작정해야지. 그러면 아이들 대답 첫 번째, 친구가 없대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 뭐냐 그러면, 전도하자 그러면 친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왜 친구가 없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쟤는 불교 다닌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쁘대요. 이렇게 하면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도 서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힘들다.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도 전도하니까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옮긴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좀 마음 편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셔야 될 게 아니라 무교요. 마음 편하게 믿으려면요, 어디를 다니셔야 될까요? 무교요. 아니면 산요. 가셔야 돼요. 마음 편해요? 구속하지 않아요? 어디서 태신자 작정해요? 천주교에서 태신자 작정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왜요? 평안하고자 하면 평안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종교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시대적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처럼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역의 이름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을 가리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데 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시금 죽었던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위험한 요지인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비장함과 그리고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듯한 끓는 심장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시대 가운데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저주당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정치적이고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따져 본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무려 3,000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원래 위대하지, 천만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에게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시대가 이해하고 간용을 베푼 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탄압을 가지고 있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까지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누구를 못 박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던 상황이에요. 아직도 긴장감이 팽배해요. 제자들은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비장한 마음을 품고 동공의 자리에서 지금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흩어졌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들마다 시대에서 죽음과 따돌림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베드로가 전도했던 시대와 사뭇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의 종교적인 탄압을 오늘 시대와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솔직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진 않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종교적인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자유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밝혀요. 직장에서 밝혀요.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밝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교회 다니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선을 꺼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숨겨진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 결과만 바라보고 그 결과에 서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명성이 뛰어나서 베드로의 베드로의 학식과 인품, 그리고 그의 지성 앞에 모든 헬라와 로마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앞서서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탁월함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베드로의 명성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떤 명성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 명성 말고는 베드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아는 딱 한 가지의 이유밖에 아니에요. 그는 배신자의 아이콘이었죠. 그는 한낱 어부들의 투박한 말과 급한 성격을 가진 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 어려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은 거칠거든요. 여러분, 그 거친 입으로 내뱉는 그 이야기, 솔직히 이거 듣기 참 거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시대를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사뭇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죠. 다시금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실패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피자의 퀄리티의 문제인가? 이 피자헛을 가져가면 걔네들이 할렐루야, 드디어 전사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이제 오셨군요. 함께 피자헛에 손잡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피자헛 찬양 막 이러면서 갈까 해봤더니 피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000원짜리 피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제 자신의 문제였던 거죠. 어떤 문제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거요? 그저 전도의 한 기술적인 방법, 오래도록 전도해 왔기 때문에 내 몸에 배인 기술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 때 이 사회를, 무엇이 있을 때 희망과 꿈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갈까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무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무너지고 엉켜버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그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칠 때 우리가 담대히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 자리,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증언을 하게 되어질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받은 은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참된 생명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에 담대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당하게 될 멸시와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소외되어짐과 시기와 질투를 능히 이길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의 담대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전도의 방법론과 교회의 문제와 내 생각을 떠나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가는 생명인지를 우리가 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며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실패한 이유도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차고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식어지면 결국은 나는 늘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방법론을 바꾸려고만 노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위대한 사명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한 참된 기쁨,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없이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몇 푼, 어떠한 어려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며 있다면 누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나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 가진 것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전도했던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에너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가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부활을 만끽하며 참된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삶에 형편이 어렵고 나아지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기에, 그 주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기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다. 그들이 나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 때문에 복받는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때문에 사업이 형통한다, 주님 때문에 병 낫는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 뭉쳐진 마음, 깨어지고 흩어진 그 마음이 방법론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가졌던 진정한 복음의 기쁨 가운데 문을 열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 같으면 어려운 건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땅의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본분이며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손을 잡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구호가 있는데요, 또 이런 거 하면 또 약간 또 사이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목표를 명확히 잡아야 돼요. 잊지 마셔요. 이제부터 전반기의 모든 사역은 이제 행축으로 끝나는데, 아시죠?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야 하시면 돼요. 제가 전도하면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전도. 좀 웃으세요. 다음 주부터 뭐 교회 옮기시려고 지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6월 첫 주까지는 교회를 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박수치고 한번 불러봅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시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받았다고요?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자, 힘을 한번 내쉬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태신의 작전 카드를 꺼내시고요.